할렐루야.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 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또 각 가정과 생업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늘 푸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처럼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요. 또한 물질의 복도 있어야 되고 또한 평안의 복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한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야 하지요. 복을 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지요. 목적 없이 복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삶의 독이 되고 가시가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년 새해에는 특별히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잘 되고 물질과 건강의 복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지요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돈 좀 더 벌고 또 집도 좀 사놓고 빚도 좀 갚고 난 후에 여유가 좀 생기면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할 일 없으면 믿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지요. 시간이 있을 때 그냥 할 일 없으면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의 기회, 천국 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될 수 있음을 알고 금년에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건강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금년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었으면 합니다. 서커스에서 가장 스릴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공중 그네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중 그네타기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서커스지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주 스릴 있는 그러한 공중 그네타기.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통 5명이
한 조를 이룹니다. 고개사 가운데 세 사람은 날아가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날아가는 사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중 그네를 타던 사람이 그네를 과감하게 놓고 그리고 반대편 그네까지 반원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그러면 반대편 그네에 있던 사람이 날아오는 사람의 손을 아주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붙잡고 있던 그네를 놓고 공중으로 용감히 몸을 날릴 때 반대편 그네에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때 날아오른 사람이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움켜쥐려고 하다 보면 거의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저 상대방을 믿고 손을 내밀면 반대편 사람이 손을 안전하게 잡아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개사들 가운데서 가장 노련한 사람이 받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받아주는 사람이 안전하게 받아줄 것을 믿기에 고개사는 목숨을 걸고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상 그네에서 손을 떼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내가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 그네를 놔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만한 행동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요.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간 것도 잘한 일입니다. 또 조카 롯과 땅 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먼저 양보하는 그러한 일도 잘한 거지요. 또한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서 쫓아가 가지고 조카를 구해온 그러한 모습도 얼마나 훌륭하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들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찬해 주셨지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지요.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구속의 피를 흘리시사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행위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위와 재능,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겸손하게 헌신하면 어디선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소아시아의 끝 부분인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새로운 선교 전략을 짜고 소아시아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막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교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까?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더 필요한 길, 더 좁은 길,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틀으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선교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여시든지 간에 그 길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드로아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러한 꿈을 보게 되지요. 바울은 그 환상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루디아를 만나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열린 루디아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는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계획했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이 또 열린다는 거예요. 동쪽 길이 막히면 서쪽 길이 열리고요. 그리고 사람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아시아의 문이 닫히니까 유럽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실한 성도에게 한 길이 막히는 이유는 반드시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대하던 대로 되지 않고 길이 막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일이 열릴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용하셨다고 믿고 넉넉하게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조차도 더 큰 성공을 불러오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로 축복의 사람은 주의를 심써 지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이 지나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이 없다면 대략
강가나 바닷가에 기도처를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회당이 없으니까 혹시나 기도처가 있나 해서 강가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플러스 극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이너스 극이 함께 만나서 유럽 선교에 엄청난 불꽃이 점화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만남과 축복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키려는 열심히 빚어낸 필연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는 성도를 반드시 복주십니다. 그들이 비록 화려한 회당이나 성전이 아닌 강가의 초라한 곳에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정성과 열심을 보셨다는 것이지요.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유럽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의 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52주 주일 성수는 신앙의 기본이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예비된 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축복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또 고침받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강가의 기도처를 찾았을 때 루디아 일행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역시 그곳을 기도처 삼아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추측하건대 그들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목자 없이 지내는 저희들의 형편을 잘 아시지요. 이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목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 일행이 루디아 일행을 찾아오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처럼 기도는 사람의 진로를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루디아는 물질적으로도 부자였지만 기도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녀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세상 줄은 살다 보면 하나씩 끊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믿음의 줄, 기도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마다 강변 기도 모임을 이 루디아가 주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보여집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축복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바울이 루디아 일행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말씀이 오늘 14절에 소개되고 있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셨다는 것, 청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들었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지요.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결단하여 그와 그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선한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선한 결단을 미루면 밀리는 인생이 되고요. 선한 결단을 빨리 내리면 앞서는 인생이 됩니다. 그처럼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을 때 바로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섬김을 감당한다는 거지요. 오늘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어요. 세례받고 루디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 일행은 선교 여행 중이었기에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얼굴도 시커멓게 탄 상태로 초라한 행색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힘든 형편을 알고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자기 집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맞이하는 장면도 가만히 보면은 참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만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지내셔야 합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면서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부탁하는 어조로 말해서 바울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보통 유능한 장사꾼은 손해 볼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주님을 영접한 후부터 선교를 위해서 즐겁게 손해 볼 줄 아는 훌륭한 영적 장사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자기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놓아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게 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최대한 후원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선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요. 그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 계곡에 아름드리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세 나무는 서로 자신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을 거야. 두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지중해의 유람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러자 세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늘 아래 쉬면서 나를 쳐다볼 때마다 하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어느 날 목수가 와서 새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자 했던 나무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구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그 위에 누우셨습니다. 또 유람선이 되려고 했던 나무는 갈릴리 바다의 작은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인인 이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그들이 되겠다던 나무는 십자가가 되어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무들의 꿈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처럼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선한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도 훌륭하지만 바울을 뒤에서 도운 루디아 얼마나 훌륭합니까? 루디아는 기도와 물질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얼마나 많이 후원했는지 모릅니다.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영원히 잊지 못할 평생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장면을 보면은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나라와 민족이 바뀌고 대륙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강가의 기도처에서 만난 여인 한 명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줄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루디아와 같은 이 시대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 새해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여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84편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주께 쉼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쉼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2024년 새해에는 주께 힘을 얻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이 되고 또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가정과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금년 한 해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